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반갑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장 송영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날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찬송하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138번째 영상입니다. 666 짐승의 표, 베리칩인가. 사실은 마태복음 강해가 78강이 따로 나갔습니다. 남발행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전체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216번째 영상입니다. 같이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베리칩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RFID 마이크로칩 설계자 칼 샌더스가요 666표라고 그렇게 간증을 했죠. 또 여기 보면 베리칩은 짐승의 표가 아니다, 뭐 그런 이제 타이틀도 있고요. 여기 짐승의 표란 과연 무엇인가, 그런 또 영상이 있고, 또 적그리스도와 짐승의 표, 그리고 베리칩. 제가 이 내용을 다룬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많은 영상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른 베리칩,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를 같이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팩트가 있습니다. 베리칩이란 무엇인가? 흔히 베리칩이라고 할 때 그 베리를 뭐 땡큐 베리 마치 할 때 그 베리로 아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베리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베리칩이 있죠. 쌀알보다 작은 것입니다. 사람의 몸속에 삽입하는 작은 마이크로칩입니다. 그래서 베리는 베리피케이션, 또 칩의 합성어입니다. 사람들의 신원이나 정보를 확인하는 칩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RFID 기반의 신기술이 적용이 됩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베리칩이라는 회사가 만든 제품이에요. 그래서 2001년 FDA 승인을 받았죠. 그 첨단 유비쿼터스 기술 중에 하나로 16자리로 구성된 메모리와 송수신 장치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기장에 의해서 칩 안에 전력이 흐르는 패시브 RFID 장비라 배터리가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장점은 치매 노인이나 미아 어린이 위치 파악, 범죄자들을 관리하는데, 추적하는데 용이하죠. 현재는 애완동물과 가축에 베리칩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캐너만 있으면 메모리의 모든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베리칩에 관한 그 여러 가지 음모론이 있습니다. 이제 짐승의 표를 받으면 이제 지옥에 간다는 거죠. 그래서 RFID 칩은 신원 정보만 있지만 오바마 케어가 실행된다고 하면 아직 실행되지 않았죠. 베리칩은 고유 번호와 함께 128개의 유전자 정보가 들어간다. 슈어일까요? 네버일까요? 예, 슈어입니다. 근데 현재 그 오바마 케어가 실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둘째,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그 칩이 통제하게 될 것이다.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셋째, 베리칩은 짐승의 표다. 슈어일까요? 네버일까요? 이 표를 받으면 지옥에 간다. 슈어일까요? 네버일까요? 어떤 것이 팩트인지 우리 같이 하나씩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해 보겠습니다. 베리칩을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시한부 종말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이 장조셉 목사입니다. 덴버 찬양교회 목사예요. 92년도 10월 31일 기억하시죠? 휴거 사건으로 유명해죠. 당시에 그 예배를 인도하던 사람이고 다미선교회 해외부장이었죠. 이제 그 사건 이후에 개명을 해서 미국에서 또 이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경향신문을 보게 되면 다미선교회 해외부장 장만호 목사의 출금령 이렇게 내렸습니다. 여기 중요한 그 이제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때 얼마나 큰 불의를 일으켰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사기였는데 여기 보니까 이후에 또 사역을 하면서 베리칩에 숨겨진 사단의 전략하면서 베리칩을 들고 나오면서 시한부 종망사장을 여전히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이 사람의 그 정체라고 하는 사실이죠. 굉장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대부분은 그 외적인 것만을 알고 우리가 성경적인 것으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것으로 이제 인정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단 및 극단적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또 베리칩을 또 주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째, 아멘 사역교회의 전여성 목사가 있어요. 베리칩이 666 짐승의 표라고 말하죠.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데 피난처로 피난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이렇게 미혹해 했습니다. 여기 또 LA 세계 등대교회 이상남 목사, 베리칩이 666 짐승의 표라고 그랬죠. 부도가 났습니다. 덴버 찬양의 교회 장조셉 목사, 다미성교회 해부장이었죠. 2013년, 16년에 또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또 이제 예언을 했습니다. 또 부도가 났습니다. 여기 또 소사라 목사 같은 경우도 천국 지옥 간증을 하면서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했는데 또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천국 지옥 가서 다 물어보고 봤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은 다 이제 사실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죠. 토마스 준합 천국은 확실히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2014년에 예수님 재림을 주장했습니다. 불발됐죠.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가 말하기를 베리칩이 666 짐승의 표라고 말했습니다. 또 예수중심교회 이조성 목사, 김기동 목사 귀신론을 추종하고 있죠. 퍼시코레를 초종해서 집회를 했어요. 그가 집회 중 쓰러져 이청 목사가 기도로 취하고 일으킴으로 더욱 유명하게 됐죠. 잘못된 사람끼리 모여서 아주 큰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여기 장조셉 목사 장만호 거짓이었죠. 이전 사역에 그래서 서사람 목사 거짓이죠. 토마스 주남도 거짓이죠. 아멘 사역교회 전여성 목사도 거짓이죠. LA 등대교회 이상남 목사도 거짓입니다. 이초성 목사도 퍼시콜리와 함께 거짓된 무리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반적인 검증, 객관정을 이렇게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죠. 여기 미국 LA 전현성 목사가 말하는 이제 도피처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니까 도피처가 아르헨티나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선교사 발급증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람을 훈련하면서 선교사 발급증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실제로 겪었던 것을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작년 2014년 세종시에서 전 목사님과 처음 만났고 15년 2월경에 아르헨티나를 오게 직접 아르헨티나까지 갔다는 거예요. 집회 때마다 강조한 말씀이 제3차 대전이 터지게 되면 지구 적도 주변의 여러 나라는 피할 수 있는 곳이었고 도피처 피난처는 남미 아르헨티나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그곳에는 전 아무개 목사님의 가족, 노모인 여목사님과 제주도를 비롯해 여기저기에서 이주해온 사람 20여 명이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주지에 멀지 않은 곳에 안데스 산맥이 있었는데 그 산맥에는 사람들이 발견이 어려운 동굴들이 있어서 도피처로 알맞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신학교와 협약을 했는데 단기간에 선교사증 발급을 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 비용은 50만 원이었고 저를 포함하는 사람들이 이 선교사 훈련에 참여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를 쭉 이렇게 쓸고 있으면서 여러분이 잘 분별하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문자 적었습니다. 앞으로 있을 집회나 모임을 더욱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전여성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은 바로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13장이죠. 여기 11절 보게 되면 1절로 10절은 한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있죠. 11절부터는 다른 짐승인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한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다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가 마치 이제 선지자처럼 그런 선지자 흉내를 낸다는 거죠.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받아서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사람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큰 이적을 행합니다.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지게 합니다. 이건 픽션이 아니에요. 사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미혹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말한 대로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요. 또 이 거짓 선지자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 우상에게 생기를 준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모든 우상들은 말을 못했는데
했는데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게 될 때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된다는 거죠. 그래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랬으면 이게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거짓 선지자가 있고 짐승의 그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거짓 선지자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데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매매 수단이죠. 근데 이 표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냐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게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표가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그랬습니다.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지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이게 짐승의 표가 나와요. 짐승의 표가 분명히 있죠. 666이 짐승의 표예요. 이것이 과연 중요한 것은 베리칩인가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베리칩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이단들의 그 주요 메뉴가 있습니다. 천국 지옥에 대한 간증도 있고요. 여기 안식일 제7일 예수 재림교회 윌리엄 밀러가 있어요. 이 안식일교가 왜 이단이냐면 삼위일체를도 부인하고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데 예수님이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윌리엄 밀러가 이미 1843년 3월 21일 날 이제 그 재림을 예언했는데 불발이 되니까 43년 3월 20일 사이라고 또 해가지고 그것이 불발이 됐어요. 수많은 목사와 그 당시 미국에 있는 목사들과 교인들이 미혹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1844년 10월 20일로 변경됐으며 또 그날이 불발되게 될 때 대실망의 날이라고 이렇게 불렸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14만 4천 해가지고 송계문 목사가 올렸는데 이게 안식교에 속한 목사입니다. 이게 이단이에요. 이 주장이 틀린 것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 이단이라는 사실이죠. 여기 강병국 목사입니다. 안식교에 속한 목사죠. 또 이게 마지막 사명 그랬는데 마지막 사명 누군지를 밝히지 않았는데 어떤 독자가 알려졌습니다.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이단 안식교 목사들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11회 치엔 성서원은 소무 송계범 목사 이제 이렇게 드러났고요. SOS TV 강병국 목사 이제 바로 어제 그제 올린 14만 4천 명 영상을 올렸지 않습니까? 유튜브 채널명이 마지막 사명인데 저는 마지막 사명 누가 하는지는 몰랐어요. 그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안식교에 속한 앤드류강 목사가 그것을 이제 운영한다는 것을 댓글로 시청자가 알려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그 14만 4천에 대해서 견해가 틀렸기 때문에 이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때문에 이단이고 그래서 다른 것들은 말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죠. 또한 그것이 사실일 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 리가 없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에 속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안식교를 창시한 그 윌리엄 밀러가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했잖아요. 계속해서.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은 겁니다. 성경은 마지막 시대에 그 사회가 어떻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4절을 보게 되면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그랬어요. 다니엘서는 이렇게 봉함하라는 거예요. 계시록은 봉함하지 말라 그랬죠. 왜냐하면 이 기록된 시기가 틀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어떤 때인지를 여기 예언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발달이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리라. 그리고 지식이 더하리라. 대중교통의 발달에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탈 것인데요. 이동수단이 자동차와 비행기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기 그래서 처음 나온 자동차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술에 비슷하게 이렇게 생겼죠. 여기 자동차 왕으로 유명한 헨리 포드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미국에서 대중화시킨 인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나 네로 황제 당시나 1800년대 윌리엄 밀러가 살던 시대나 모두 다 말을 타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윌리엄 밀러가 성경을 조금이라도 알았으면 다니엘서 유명한 말씀을 이제 알았더라고 하면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으니까 예수님 당시나 네로 황제 당시나 윌리엄 밀러 시대나 빨리 달리는 게 뭐밖에 없었어요. 말을 타고 다니는 것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통수단이
변화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빨리 왕래하지를 못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것을 알았다라고 하면 잘못된 주장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게 전적으로 악한 영의 문제라는 사실. 말씀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 이렇게 수많은 예언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진짜 말씀의 ABC도 모른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것을 듣는 사람도 똑같이 무지하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그냥 예언을 받은 것 같고 천국 지옥을 갔다 온 것처럼 이렇게 속는다는 거죠. 마음이 순수한 건 있는데 그 순수한 데는 무지하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어린아이 같아요. 그냥 이렇게 사탕 주고 엄마가 그랬어 이렇게 나하고 같이 가야 돼 그러면 다 쏘가 넘어가는 어린아이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1886년 칼벤츠가요 어떤 소망을 가졌냐면 말없이 달리는 마차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자동차의 시작이라는 사실이죠. 이때까지는 말로만 다녔는데 말없이 달리는 그 마차를 만들겠다. 그래서 옆에 최초의 그 자동차는 마차처럼 생기지 않습니다. 앞에 뭐만 없어요? 말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력을 가진 엔진으로 달리는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핵심 부품은 가솔린 엔진인데 니콜라스 오토가 이후에 만들었죠. 그리고 또 대중교통 가운데 중요한 것이 비행기지 않습니까? 1903년 12월 27일 라이트 형제가 비로소 하늘을 날았어요. 그러나 그때는 대중들이 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처음 이제 비행기가 처음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지식이 더하리라 그래서 지식의 증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컴퓨터거든요. 모든 것을 직접 할 수 있는 컴퓨터예요. 이게 286 컴퓨터가 되거든요. 처음에 나올 때 이것이 굉장히 비쌌죠. 4,500만 했어요. 저도 그것을 갖지를 못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노트북 하나만 해도 컴퓨터 최초의 컴퓨터가 애니악인데요. 그 용량을 능가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개인이 갖고 있는 노트북 메모리에 다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발견이냐 말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 시대는 절대 수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성령의 감동을 기록했는데 그것이 이와 같이 이제 자동차가 발명되면서 비행기가 발명되고 또 그것이 대중화되는데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행기 못한 사람, 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대중교통으로 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윌리엄 밀러가 적어도 이 단순한 요 말씀을 알았더라고 하면 그런 허튼 것에 빠지지 않을 텐데 말씀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에 또 그런 악한 일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성경과 재림에 대한 예언을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만일 대중교통이 자동차로 변화되는 것을 봤다고 하면 오늘도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자동차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건 최신 자동차죠. 예언이 성취된 것이기 때문에 재림이 가까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쉬웁니까 네버입니까? 예, 네버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네버라고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당시 자동차가 나와서 이제 이렇게 막 대중화될 때 그 중산층들의 전유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미국이 처음이었지 다른 나라들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대아시아 국가든지 아프리카든지. 여러분 성경은 많은 사람들 대중들도 다 이것을 사용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대중교통 중 국가마다 중요한 운송수단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자전거, 기차, 자동차, 항공기인데 기차든지 자동차든지 항공기죠. 그리고 국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항공기 아닙니까? 그래서 온 세계를 하나로 묶는 것이 항공산업이에요. 오늘날 이것이 현실화되었기 때문에 재림이 내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슈어일까요? 네버일까요? 예, 네버죠. 예? 우리가 이 양자의 피로 충분 주권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 하나의 조건이 이루어졌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또 무엇이 있냐면 폭발적인 지식의 증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얼마나 폭발적으로 지식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나 항공기, 대중교통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있을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여기 제가 표를 한번 그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부활 승천이 있었고요.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죠. 그리고 시대가 흘러가지고 지금 현대가 돼가지고 무엇이냐면 1900년대 자동차가 만들어졌어요. 헨리 포드에 의해서 자동차가 대중화되기 막 시작했습니다. 또 그 이후에 국제항공시대가 열렸습니다. 오늘날 국제항공시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나갈 수 있던 때가 사실 몇십 년 전이었다니까요.
90년대만 해도 소수의 사람이 나갔다니까요. 2000년대 이렇게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비로소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성경에서 중요한 것이 대환란인데 대환란의 시작은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제3성전에 그 우상을 만들어요. 누구에 의해서? 거짓 선자에서 우상을 만들라 그에게 경배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바로 뭐냐면 어쨌든 이제 베리칩이 나오게 되지 않았잖아요. 바코드가 나오고 베리칩이 나오게 됐어요. 그 오바마 케어가 실행된다고 했을 때 아직 실행되지 않았단 말이죠. 베리칩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이 꼭 가까웠다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상남 목사든지 베리칩의 전효성 목사들은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2014년이든지 16년 안에 주님의 재림이 있고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불발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동차 항공기가 성취됐을 뿐만 아니라 또 더 가까이는 적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는 이 짐승의 표, 진승의 표로 쓸 가능성이 많은 베리칩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주님의 재림이 곧 있을 거라고 말할 수 있냐 말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근거가 전혀 없지를 않아요. 어떤 말이든지 근거가 조금씩은 있다는 거 10%든지 20%든지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영국의 비유를 들겠습니다. 영국에 중요한 요소가 있죠. 시나리오도 있어야 되고요. 그 중요한 것이 이제 등장인물이잖아요. 주인공을 비롯해서 조연도 있고 엑스트라도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이 등장인물이잖아요. 물론 뒤에 스텝도 있고 막 그러는데 무대에선 등장인물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소품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소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면 등장인물들이죠. 인물이에요. 소품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소품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품만을 가지고 단정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오류를 가져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의 여러 가지 예언이 성취되는 것은 이 베리칩 같은 것은 하나의 조건이에요. 영국의 예를 든다고 하면 소품이지 그 소품을 쓸 수 있는 도구가 성취된 것이지 모든 예언이 성취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누가 나와야 되냐면 적그리스도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중요한 배경이 제3성전, 아직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지 못한데 제3성전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이제 우상을 만들고 그 전에 또 이스라엘과 7년 조약을 맺고 그래서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되는 것을 봐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베리칩은 성경과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영국의 비유를 든다고 하면 등장인물 가운데 엑스트라도 아니고요. 소품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이와 같이 대중교통이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식이 막 많아지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성취됐다는 것을 통해서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지 바로 이제 언제 휴거가 있을 것이다, 16년에 있을 것이다, 17년에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은 아주 대단히 심각히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베리칩은 짐승의 표 666인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 마지막 때 계시록과 짐승의 표에 대한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요, 이게 개인적인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이라는 거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예언을 하나를 이제 증거로 지렛대를 삼아가지고 자기들이 봤다든지 예언한다든지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베리칩은 이제 미국은 오바마 케어로 시행이 예정되었죠. 그래서 그것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어요. 연기가 됐어요. 베리칩은 만약에 미국의 오바마 케어가 시행 예정인데 그것이 짐승의 표 666이다. 받으면 지옥 간다. 슈어일까요? 네버일까요? 네버예요. 네버예요. 왜 그러냐면 그 베리칩 자체가 이제 짐승의 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서의 대중교통의 예언과 같이 베리칩은 많은 예언 중에 한 부분으로서 이제 연극의 비유를 소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짐승의 표로서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슈어일까요? 네버일까요? 네, 여기서는 말은 무엇입니까? 씌워져. 그렇게 씌워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표를 찍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이미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문명의 이기로서. 만일 지금 미국에서 오바마 케어가 실행되어서 베리칩을 만약에 왼쪽 손목에 이식을 한다고 하면 이것이 짐승의 표인가 말이죠. 슈어일까요? 네버일까요? 예, 네버예요.
왜 그럴까요? 그런 근거가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은 바로 뭐라 이것이 말 짐승의 표라고 가정을 해도 어디에 그 표를 놓는다고 말하고 있냐면 오른손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마나 오른손목이라 말이죠. 성경의 언어는 확실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만일 베리칩을 오른손목에 이식한다고 하면 이제 미국의 경우죠. 이것이 짐승의 표 666인가 받으면 지옥 가는가? 슈어일까요? 네버일까요? 네버예요. 그런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네? 이 짐승의 표는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이 짐승 적그리스도를 위해 우상을 만들라고 하면서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그 표가 놓아진다는 사실이죠. 근데 미국에 지금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까? 적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없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짐승의 표와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도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본인이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그리고 또 만일 다른 사람들 만약에 오바마 케어가 실행돼 가지고 그 베리칩을 이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정죄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비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육신적이고 율법적이라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된다. 중요한 것을. 우리의 생각이 대부분 이렇게 빗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들이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베리칩과 짐승의 표 666 관계를 계속 봅니다. 그 현재 나와 있는 베리칩은 짐승의 표 666은 아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쓰여질 가능성이 있다 말이죠. 이게 팩트예요. 짐승의 표 666은 단순히 신원과 신용카드 용도를 능가합니다. 거기에 신앙적이고 영적인 원인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첫째, 왜 그러냐면 사단이 짐승에게 권세를 준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그 적그리스도 세계적인 지도자가 나타나야 돼. 사람들이 볼 때는 세계적인 지도자인데 내용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예요. 유일한 적그리스도죠. 대환란 가운데 적그리스도는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이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짐승의 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그를 쓰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또 짐승을 위해서 일하는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그 표가 받아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거짓 선지자가 나왔습니까? 이 거짓 선지자는 또 어떻게 되냐면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해요.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적그리스도 세계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우상에게 경배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죠. 그러기 위해서 또 무엇이 세워져야 되냐면 제3성전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동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 이렇게 통치하고 있는데 통할하고 있는데 아직 성전을 못 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제3성전이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성전이 누구에 의해서 지어졌냐면 적그리스도의 후원에 의해서 조약에 의해서 국제적인 비호 안에 지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또 거짓 선지자는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요. 그리고 이적을 행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표적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 지옥 갔다고 하면 다 혹하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의 본질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트릭이 아니라 진짜 하늘에서 불이 막 떨어지게 한다는 거죠. 막 이적을 행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단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고 이 짐승이 또 거짓 선지자에게 그런 권세를 줬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적그리스도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선동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요.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가 모든 사람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 모든 자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여러분 이단들의 주요 메뉴가 있잖아요. 베리칩에 또 심취한 사람들의 그 문제가 있습니다. 베리칩으로 대환란 휴거 시기를 주장하면서 호도한다는 사실이죠. 여기 이제 돼지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 돼지 꼬리가 있죠. 또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돼지의 몸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적그리스도와 짐승의 표에 비유하게 될 때 꼬리에 해당되는 것이 짐승의 표 666이고 몸통에 해당되는 것이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꼬리가 몸통을 움직일 수 없지 않습니까? 몸통이 꼬리를 움직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직 몸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진행 중이죠. 내부적으로 어떻게 진행돼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지금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어쨌든 몸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꼬리가 있다고 해서 몸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근데 이것은 중요한 것이 등장인물이 아니라 짐승의 표는
연극에 비유한다 하면 소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적그리스도에서 쓰여지는 소품이에요. 물론 거짓 선지자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리칩은 예언의 작은 부분으로서 무시할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로 인식한 것은 의도했던 안 했던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계시록과 주님의 때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들이 증거하게 될 때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요. 성경은 갖다가 이렇게 참조만 하고 그 사람의 기도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수많은 잘못된 것을 거기에 몸통으로 붙여가지고 가르친다는 사실. 이게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모든 역사가 그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때 실패한 모든 사람들이 또다시 이름을 바꿔서 새로운 일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의 주장에 공통점이 있는데 성경의 근거가 전혀 없지는 않아요. 10%든지 2%든지 있단 말이죠. 성경에 짐승의 표가 있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도 있고 마지막 대환란도 있고 성경의 근거가 전혀 없질 않아요. 근데 대부분 거기에다가 성경의 약간의 근거에다가 추측과 느낌과 개연적인 그 예언과 수많은 잘못된 체험들을 갖다가 붙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스스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과정과 잘못된 이 과정은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개인적인 예언이 아닙니다. 성경은 개인적인 예언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늘도 성경의 모든 예언들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3층천에 올라가는 것도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기록하게 하셨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이 또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14년 동안 아무 얘기도 안 했다가 단지 성령의 허락하심 안에 내가 14년 전에 3층천에 올라간 자를 안다. 제 3인칭으로 다른 사람을 말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사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왕국의 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증인으로서 3층 천에 올라간 사람이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그것을 쓸 권한을 요한에게 줬고 사도 바울에게는 그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만약에 그 3층 천에 올라가서 본 모든 것을 언급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불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오늘날 천국 지옥 올라간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이 떠벌리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천국 지옥을 증거를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주님을 잘 믿도록 하겠다는 것이요. 그게 좋은 뜻 같지만 믿음의 원리를 넘어간 것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악하고 음란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베리칩과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로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은 개인적인 예언으로 주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의 예언으로 기록돼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전부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베리칩 분명히 짐승의 표로 쓰여질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의 소품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이 꼬리를 가지고 전체를 말하게 될 때 수많은 오류들이 있고 실패가 있고 악한 자에게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오늘도 반드시 주의 나타나심이 오시기 전에는 누가 있어야 되냐면 멸망의 아들,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주님이 오심이 없다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시대의 징조들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어서 내일 영상은 666 짐승의 수, 베리칩이 666인가 무엇과 관계가 있는가, 중요한 것이 이 짐승의 표 666이 무엇과 관계가 있는가 아주 중요한 문제를 같이 다루겠습니다. 여기 이제 베리칩이 있죠. 짐승의 표가 있고 666이 있어요. 이 관계가 어떤지를. 그래서 이단들과 유사한 자들이 이것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단은 안식교가 이단이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삼일체를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송계문 목사라든지 강병국 목사라든지 앤드류 강, 또 여기 마지막 사명의 그 운영자가 앤드류 강 목사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이단입니다. 그 이제 14만 4천이라든지 짐승의 표에 대한 것이 틀렸기 때문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단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것은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다미 선교회 이미 한국 교회에 큰 손상을 끼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장도생 목사 그림이 강만호인데, 예, 그 휴거 사건이 있게 될 때 해외 지부장을 했고 그 10월 31일 날 예배를 인도했던 자인데, 지금은 회개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름을 이렇게 개명을 해가지고 또 다른 이제 베리칩을 통해서 베리칩 마지막 때를 통해서 또 다른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장님 씨는 또 이름을 바꿨으면 이답게 해서 제대로 살겠다 이름을 바꿨는데 제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 중요한 사실은 계속해서 그 시한부 종말론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거제시의 이만성 목사는 또 그 사역을 하고 있다고 그러죠. 또 이게 극단적인 종말론이 있습니다. 강효성 목사 아멘 사역교회죠. 여기 세계 3차 대전이 곧 일어났는데 피난처 아르헨티나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가족들과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거기에 많이 이주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잘못입니까? 또 LA 등대교회 이상남 목사도 휴거 예언이 불발됐어요. 베리칩이 14년 17년에 있기 때문에 휴거가 있을 것이었는데 불발이 됐단 말이죠. 이게 아주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또 시한부 종말론이 있죠. 유튜브 보게 되면 영원한 복음이 있는데 최용 목사가 있습니다. 그게 다른 것을 여러분 찾아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 최용 목사 같은 경우는 2017년도 9월 23일 날 휴거를 주장했습니다. 이제 또 불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주일 연기를 했어요. 31일 날 휴거가 있을 거예요. 또 불발이 됐어요. 시한부 종말론자예요. 그리고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도 성경 영원한 복음이 우리들에게 여러분 아주 적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은혜의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음입니까? 대환란 가운데 천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운 것에 대해서 증거하는 영원한 복음은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라는 거죠. 제가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참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사실이죠. 이단과 이와 유사한 많은 사람들, 우리가 성경을 신뢰하지 않게 될 때 이렇게 악한 영들에게 빠지고 거짓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참으로 신뢰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데, 항상 오늘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의 신앙과 재림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날 한 주간을 시작하며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며 시작을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을 잘 분별케 하시고 수많은 미혹하는 가르침들이 남만 때에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상고하고 자로나로 채고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오늘도 이 멸망의 아들 오늘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주의 오심이 없다고 했는데 이 모든 징조들을 잘 분별해서 이 때를 분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저희들에게 소망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며 오늘도 심령에 오늘도 헛된 표적과 악한 그런 체험들을 구하지 아니하고 말씀과 성령 안에 바로 서가는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오늘도 적그리스도를 위하여 거짓 선지자가 많은 사람 무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고 하는데 그때가 가까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도 주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다니엘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해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오늘도 이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짐승의 표를 찍는다고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쓰임받는 도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모든 심령들 항상 하나님 앞에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의 뜻을 분별하며 나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항상 기쁨과 소망 가운데 내게 주실 쌍이 있어 오시는 주님 주께서 맡기신 귀한 달란트를 잘 감당케 하시고 주께서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잘 감당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들을 축복하시며 복음을 들고 세계 만방에 나가 있는 성지자님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이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늘도 주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여 섬기는 신실한 주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소망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축복의 손안에 늘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들 가운데 오늘도 영광 받으시며 저들의 모든 삶 속에 오늘도 주님을 더욱더 깨달아가고 주의 영상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의 저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이지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셔요. 이런 종류의 책이 없습니다. 셋째는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칭의론 구원론 또 심판론 모든 중요한 주제를 다 망라한 책입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아마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